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들 식구들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달 찬양하는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 대로 얼마나 힘이 나요. 그 중에서 우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덮어요. 막 까발리고 막 모욕 주고 사람에게 모욕 주는 게 아니라 덮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셀 식구들, 오늘 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재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읽은 말씀은 성막, 그다음에 헌신 예배다, 봉헌 예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성막을 이제 출애굽에서 여기 성경에 잘라 17절에 나와요. 2년 출애굽에서 오늘 광야에서 2년 제2월 초하루거든요. 보면 첫 달, 그 달 초하루, 이 둘째 해의 첫째 1월달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년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 생활했는데 출애굽에서 2년 동안은 광야에서 계속 돌고 돌아서 성막을 제조하기 위해, 성막을 다 완전하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성막 봉헌 예배 및 그다음에 제사장의 취임식, 위임식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는 구약의 교회를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그 교회의 터 위에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고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수축하고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신구약 중간사는 침묵해요.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은 성경에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신구약 중간사에 헬라를 중심하고 또 마게도니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라고 이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담겨 있으면서 이제 남유다가 돌아와서 회복되었지만 또 침략을 받고 또 외부로 침략을 받고 종교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그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 헤롯이 재건을 해요. 자기가 이두메 사람이고 부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에 대해서 좀 물질을 들이고 막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다 못 지었습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2년 정월 초하루에 오늘도 성막 봉헌 및 제사장의 위임식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나눠드린 요거를 보세요. 그림 보면은 여기 구약의 성막이에요. 성막. 자, 제일 앞에 보면은 계약궤, 언약궤가 있어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에는 성전이 있으면 이 안에가 지성소, 지극할지 거룩할 성장소, 거룩한 장소가 이쪽이에요. 요 지성소, 성소, 성막, 그 다음에 뜰, 그 다음에 남자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더 뒤편에는 이방인들의 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 구약의 예배가, 제사가 이렇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서 오늘 본문 말씀의 예배를 봉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혼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러셨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 몇 년요? 출애굽에서 2년 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꾼들이 나와요. 일꾼들이 첫째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종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속에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모세는 출애굽기 우리 본문 많이 앞서 19장부터 본문 한 38장 뭐 이렇게 5장부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 돕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 했냐면 믿음의 일꾼이 됩시다 그랬어요.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많아야 그 교회와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모세를 먼저 세웁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레위 지파예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어머니 요게벳인데요. 거기서 누나 있고 미리암 누나, 형 아론, 동생 3남매 중에 꼴찌 막내요. 어디에서 났을까요? 애굽에서. 어떤 위기를 겪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들을 태어나면 유대인들 산모는 다 아들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 다 물에 빠뜨려서 그렇게 아이들을 죽였다고 해요. 남자 아이들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왕녀 바로의 공주인 왕녀가 목욕하러 왔는데 갈대나무에 아이를 보고 자기 아들을 양육 입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버렸으니 유대인 아들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가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그 후계자예요. 이 어머니가 어떤 힘이 있냐면 와로 왕을 세울 수 있는 계승권이 있는 힘이 있는 왕녀, 왕의 딸, 공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록교를 보면은 바로의 뒤를 이을 만큼 그런 훌륭한 학문과 체력과 또 기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쳐서 애굽 사람에게도 욕을 먹고 자기 히브리 사람 동료 욕을 먹어서 이게 왕이 알게 되었어요. 바로 왕이 알게 되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가정도 이루고 양을 돌보면 40년을 하나님이 그냥 푹 담가두고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른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 출애굽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데 첫째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바로의 칼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 부모님이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는데 아이를 집에서 못 기르고 이제 강가에 내어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가 배운 모든 교육과 훈육과 철학과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배웠다는 거예요. 뭘 하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바로 왕으로, 바로의 왕의 종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40년 동안은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같이 아주 편하게 잘 대우받으면서 잘 교육을 받았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추방당해서는 미디안으로 가서는 뭐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십보라가 전해주는 그 가정에서 아버지 이드로 남편과 아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가의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걸 40년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40년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한 기초적인 작업이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는 연단이에요. 연단.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를 때 하나님 부를 때 나는 말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우리 형이 있는데요. 형이요 말 잘하는 형님 가르가 형님과 같이 가면 내가 갈게요. 그래 내가 너를 스피커로 대변인으로 너 형을 세워줄게. 형을 데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 너의 옷에 넣어봐라. 여기 문둥이 났다. 다시 넣으니까 다시 하얘져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연단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야 가는 거예요. 전에는 막 혈기왕성해서 때려 죽여. 한 방 치니까 사람이 나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사람을 파묻어 버립니다. 눈은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있지요. 유대인들도 보고 또 애굽 사람들 봐서 이거를 신고를 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주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믿음의 종 모세가 80세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80세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노래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셨다. 그것도 80세 된 노인을 들어서 쓰셔서 출애굽하는 원동력이 되고 기둥이 되고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2년 동안 연단하고 연단한 결과가 오늘 성막을 봉헌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성막을 봉헌하기 위해서 일한 일꾼들이 첫째가 모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총책임자로 하나님의 성막, 거룩한 성막을 건축 사업에 총책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막, 성전, 교회가 이렇게 하나 차츰차츰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도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규칙대로 그 성전의 그 제정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막을 세우고 봉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종들, 영광스러운 종들, 겸손한 일꾼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첫째가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거듭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복하여 주는 것은 결국 모든 일의 책임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명한 대로 성막을 만드시고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 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저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언약, 계약궤가 언약궤입니다. 궤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궤. 이렇게 정금으로 만들어놓은 사각형, 정사각형 되는데 이렇게 천사들이, 그룹이라고 해요. 천사들이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마주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성사각형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지.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첨가해서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파의 족장들 중에 다 나도 하나님 불렀다. 아론과 다른 식구들만 하나님 불렀느냐? 막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도전해 와요. 그리고 지팡이 가지고 도전. 다 지팡이를 하나 다 맡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험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살구나무가 맺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뽑아서 택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그 증거계 안에 넣어놓게 돼. 두 가지를 넣어요. 하나는 출애굽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금식하고 받은 두 돌비 10계명을 그 증거계 안에 넣어놨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대한국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이 지금 10계명이 돌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존하는 건 없습니다. 성막도 그 안에 있던 이 증거계 하나님의 법궤도 잃어버렸습니다. 없어요. 법궤가. 신기하죠? 만약에 그 법궤가 있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비가 있으면 그걸 신성화해버리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예수님 그 당시는 성전의 휘장 예수님이 운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하고 운명 죽으셨어요. 그럴 때 이 성막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의 여기가 지성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서가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큰 제사장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없어졌다고 봅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읽으면 다 나옵니다. 자, 요렇게 언약궤는 제일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휘장 있죠. 8번이 휘장인데 휘장 안에 언약궤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요.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만약 그 안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들어가는 또 다 죽어요. 지극히 거룩한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옷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구슬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 사람이 움직이면 살아 계시는구나. 아무 방울 소리가 없으면 죽었잖아요. 지병도 있고 혹시 또 잘못해서 그 안에서 사람이 어찌 모르잖아요. 죽으면 그 안에 허리에다가 끈을 있어요. 끈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서 내어게 했어요. 거기 들어가도 죽잖아요. 거룩한 장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거기에서 죽게 되면 거기서 다시 몸에 있는 띠를 가지고 다 바깥으로 꺼집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지성소. 그 다음에 휘장 안에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성막, 지성소, 성소와 요 사이 그것이 뭐냐면 여기 24반차를 따른 떡상, 등잔 이렇게 다 거기에 있습니다. 또 있는 대로 분향단도 그 안에 있고 지성소 제사장이 와서 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 있었어요. 성막, 분향제단, 그 다음에 떡상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성소. 그 다음에 성소를 나오면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성소에 나오면 등잔 3번 등잔 여기 나와요. 등잔 분향제단 이런 게 있고 그거는 그 안에 거고 바깥에 거 물두멍 손 씻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등지는 거 성전 뜰에서 하는 것 그 태워드리는 번제제단 성전 뜰에서 이렇게 우리가 죽을 그 안수할 저게 있어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 잡아서 태워드려요. 그 다음에 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죄를 속량할 때는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가서 그게 뿌려요. 그것을 뿌리고 또 거기 흘리 뿌리고 잡아서 죽였고 뿌리고 흩게 하세요. 죄 용서 받는 방법이 요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요 안에 다 놓여 있습니다. 자 보세요. 3장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그 궤를 가렸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휘장 8번이 휘장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렸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 안에요. 성막에는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했다. 떡상 24반차를 떡상을 12개 이렇게 세우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펴야 되니 불을 펴야 뭐 움직일 거 아닙니까? 불을 펴고 켜고 금으로 된 향기를 낼 수 있는 단일 그렇게 해놓고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막을 달았다. 성막의 문에 휘막 그러니까 우리 성막 천을 달았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도 휘막을 달고 휘장을 달고 또 성막에도 휘막을 성막의 그 단을 휘장을 달았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옵니다. 제사장에는 관유를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여기 나옵니다.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옷도 정제하고 아론의 그 제사장 옷을 입혀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고 나서는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또 그 아들들이 있어요. 이다말을 비롯하여 그 아들 4명이 있는데 다 똑같이 아들들에게도 해막 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입혔던 제사장 옷 거룩하게 입히고 또 해막 문에 데려 그렇게 하고 그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 그들의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의 기름 부음 받은 그대로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도 하나님께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모세가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축복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 계통의 아들들만이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의 감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위임해 줬는데 제사장을 위임했는데 그 위임식을 아론에게 주셨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어가도록 유전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 이렇게 문자로 딱 박아놨어요.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이런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속죄받는 방법이고요. 오늘 일꾼들은 모세가 그런 일을 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러한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준비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다말 제사장입니다. 이다말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그 다음에 이다말이 이제 누구를 이어가냐면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데 이렇게 38장 출애굽기 38장에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성물 관리와 지출 계산하는 직무를 제사장 아론의 아들로서 성도들이 드린 공적 예물을 잘 관리하고 지출하고 계산하는 그런 성물을 성실히 감당했어요. 주님의 몸종의 예물을 성전 건축할 때 성물을 관리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수입 지출 잔액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잘 준비하고 잘 관리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진행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살렐이라고 있어요. 35장에 나옵니다. 세금공, 좋은 걸 이제 뭡니까? 금, 은, 동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만들고 이런 게 노트를 만들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불살렐인데 세금공 총책으로서 유다 지파 훌의 아들이에요. 훌의 자손들이고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그가 금속류 돌 나무 조각들을 잘 만들고 또 그 일꾼들을 잘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더 잘해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을 보내서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고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약의 성막을 제조했다. 성막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기묘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여러 가지 그릇들을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데 35장 35절부터 나옵니다. 직조, 이건 짜는 거. 직조가 이제 직물을 짜는 기능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성막, 휘장 이런 거 있잖아요. 바깥에 이제 그룹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손으로 다 짜요. 그런 일들을 했다. 직조공의 총책으로서 단지파의 아사막의 아들로서 각종 술을 넣고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깔을 짜는 직조공으로서 단순히 짜는 게 그러지 않고 직조공들을 총책임지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많은 여인들이 뭘 했어요? 여인들이 한 일이 있어요. 손수 일하는 일, 장막 봉사하는 일에 손수 실을 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도와서? 오홀리압을 도와서 짰어요. 주의 일하는데 일꾼들만 지도자들은 그 사람 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여인들도 했다니까요. 성전에 건축할 때 성막 제조하는 데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주의 일꾼 따라서 각각 지명대로 사명대로 또 하나 기능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일하는데 모든 일이 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요. 왜?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할 때 세울 때 나도 함께 했습니다. 뭐가 생겨요? 일치감, 단결감. 나도 멤버로서 구원성원으로서 주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누구까지 나오냐? 온 백성들이
뭐 할까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물질을 돕고 헌문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요? 온 백성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온 백성들은 모두가 자신의 귀한 것들을 각각 형편대로 정성껏 바쳤습니다. 교회 봉사는 바로 어떤 특수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내 교회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인데 알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본 본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할 자격들이 있어요. 일을 하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은 다른 건 아니요. 털수철명하게 안식일 성수,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 성막의 일에 거기에서 쓰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의 일을 시작한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구약에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잘 섬기는 자를 쓰셨고 신약에는 주일을 잘 섬기는 종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일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의 성도로 해야만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을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구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그날을 주님이 보는 그날을 주일로 예배하고 섬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에도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한 주님은 주님의 날에도 주인이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거든요. 주님의 날 왜 주일이라는 거야? 왜 롤드데이인가?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날이기에 우리가 슬퍼하고 적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통해서 소망과 생명과 은혜가 있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함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안식구 첫날에 모여 예배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하고 또 전혀 힘썼다 이랬습니다. 그 사랑이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준 일꾼들 각각 재능대로 뭐 했냐면 자발적으로 헌납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헌물들을 헌납고자 하는 자들은 물은 마음이 원하는 자에 한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고 자발적인 헌납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진해서 봉사했다는 것. 남에게 떨 밀려가지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 자원한 자진했다. 자기가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막 제조 5배 성막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물론 재정이 많은 분들 뭐 농사진 거 아무도 없는데 가지고 온 저렴한 재물을 또 예물을 본물을 드린 거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금은 보화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으로 자기가 가지고 손으로 발로 들 것으로 또 뭐 짤 수 있는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무엇을 짜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자진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 또 특별히 성막 헌장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의 말씀 오늘 구약의 말씀도 있지만 신약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각각 은사대로 봉사하라 해서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되면 찬양, 또 찬양 운행 찬양 운행, 식사하면 식사, 또 전기를 잘 보면 전기, 컴퓨터를 잘 보면 컴퓨터, 여러 가지 자기가 같은 분야대로 자기가 하는 달란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으실까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있는 은사대로 봉사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할까요? 모세의 기능을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시대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지시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답게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재직들. 누구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함께 건강한 교회, 믿음의 교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생동하는 교회로 달려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광스러워야죠. 비굴하게 주일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아셔요. 모세도 40대는 막 혈기로 하니까 아니야. 너의 방법이지 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80대 할아버지를 쓰시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쓰셔요.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하는 지도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영광스러운 일꾼들의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모세도 성령 충만했고요. 여기 나온 오홀리아바, 부하살셀 이런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죄를 주고 명령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봉헌하는 일에 앞장서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의 몸된 게 섬기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 말씀이에요. 35장 31절 36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밝아지고 간절해지고 감격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밝아져 성막 건축에 아름다운 하자가 없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잘 만든 거예요, 성막이. 지금은 우리나라 우리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 이제 성막을 세우라는 법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름 되면 우리가 연합 부흥회를 가지요. 광원기도에 가면 그 성막 제적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요 말씀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임이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계획하여 창조적인 인물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기물을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하나님 준 지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명령대로 만들었다. 그 규격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성소 안에 다 정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것으로 또 금 다음에는 놋그릇으로 또 이렇게 붓살개라도 이런 걸 만들었어요. 똑같이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들이 거룩하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말 읽어보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겠죠. 성막, 성소 안을 또 뜰까지 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죠?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어떨까요? 우리도 거룩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이크가 성물이죠? 여기 예배드리는 식구들 이게 다 성물이요. 이게만 거룩해요? 아니요. 예배를 돕는 도구로서 성막 우리에게 성물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귀할까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거죠. 예배하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진실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예배를 받으시거든. 네 번째로는 청령 경을백하고 정직한 신본주의자들이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중심, 정직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주의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하고 그만 가져오라 했다. 야, 넘쳐난다. 그만 가져오라 했다는 거예요. 성막에 필요한 예물이 너무 많아 넘쳤지만 자신들을 위하여 소유한 마음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광야에서 성실을 다하고 정직하고 근면했고 성막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색하면은 못 내요. 마음이 다쳐버려요. 감동이 안 와. 근데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요, 더 가져와, 그만해라, 또 이제 넘쳤다, 더 가져오는 거예요. 차고도 넘쳤다는 거예요. 청렴하면서도 막 하나님 중심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렸어요. 끝으로 성실한 성막 건축을 완성한 자들이었다. 성실하게 성막을 잘 봉헌했다. 오늘 본문 33절에 나옵니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성실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성막 건축을 완성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를 중도에 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지시를 듣고 하나하나 그대로 명령하신 그 규격대로 잘 세웠습니다. 잘 완성했습니다. 시작과 끝마침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게 일꾼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았고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전부를 했을 때나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될 때나 지금 또 중직자가 되어서 항정직자가 되어서 변함없이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것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종들,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4년 후반기 재직 헌신 예배 주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40장 오늘 귀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협당한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참 좋은 게 신실한 청지기로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고 청렴하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실하게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남녀 종들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그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넉 달러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